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들과 온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구약 모든 성경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그 삶의 그 믿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경외하라는 말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외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45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경외하는 자가 주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 의미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겁이 나서 피하고 숨고 멀리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우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원래 요한복음, 요한 3서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원래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시죠? 한 번 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무한히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잘못했을 때도 징계를 하실지언정 버리시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살면 인생 망치고 복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되고 말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뻔하지요. 감옥을 들락거리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럼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타일르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안 되면 매를 쳐서라도 자녀를 바르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했다고 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해도 징계를 하실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입술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죠? 언제나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실까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됩니다. 왜 두려우신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던진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졌죠.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지난 역사 속에서 내가 단 한 번도 너희를 잊어버리거나 너희를 외면한 적이 없다. 심지어 너희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내게 등을 돌릴지라도 그래서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서를 예를 듭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았지만 에서는 여전히 멸망한 상태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신 것, 이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으로 인해 몸부림치는 현실 속에서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언제 부모님이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마 평생에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더냐?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었더냐?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죠.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짓고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늘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한 번, 두 번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멸시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멸시하고서도 멸시한 것조차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서도 그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밝히십니다. 그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히 공경받아야 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사람이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종이 상전인 주인을 공경하는 거, 그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람이라면, 인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사람된 도리로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런 당연한 것조차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이전에 인간조차도 되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원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요, 신학을 하면 제일 먼저 뭘 배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학을 배울 것 같죠, 처음에. 그게 아니고 인간부터 배웁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론부터 시작해요. 왜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런 인간조차 돼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주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없이 불평하고 배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촉을 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수없는 과정을 거치시면서까지도 변함없는 게 뭡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종이 마땅히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대 시대에는요, 오늘날과 다릅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마땅히 주인을 공경해야 됩니다. 주인이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주인이 정말 종을 친자식처럼 여기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종은 어떨까요? 그 주인을 두려움을 넘어서 진심으로 주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주인을 만났다라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뭐가 있죠? 잘 되고 못 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주인으로서 주인의 이렇게 억압적인 게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이걸 이루기 쉬우려면 마, 목, 뜻, 힘 이렇게 외우면 쉽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 경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강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부족함에도 그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불평에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배신함에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좋은 하나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경계하시고 경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배은망덕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더군다나 제사장들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죠.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그 용서를 빌어주는 그런 은혜를 자신이 먼저 받고 백성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도무지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영적 암흑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제사장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될 제사장들인데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가?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늘 사랑만 받고 자라면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늘 사랑만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다가 언제 깨닫게 되죠?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을 볼 때 이해되지 않고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부모님의 사랑받았던 것이 충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늘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랑만 받고 자라는 사람은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 참된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잘못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못하지요. 감격하지 못합니다. 예배와 모든 것에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그냥 무의미한 그냥 무의식적인 것들을 해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감격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영적으로 둔해지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산송장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왔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있고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됨을 사랑하지 않는 것, 공경하지 않는 두 번째 잘못은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고 수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대충 드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최고의 자세와 최고의 정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고의 정성을 요구하시죠.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첫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죠. 짐승의 새끼를 낳을 때도 첫 새끼를 바치라고 하셨죠.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처음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왜 첫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집착하실까요? 처음 것은요, 그 사람의 온 정성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낳아보니까 처음에 아이를 낳을 때는요, 정말 온통 정성이 다 들고 아이를 길러보지 않으니까 조금만 아파도 뭐 큰일 난 것 같고 그냥 온통 마음이 거기다 쏠려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어떨까요?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저래다 낫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새끼, 첫 곡식, 첫 열매, 이건 그 사람의 온통 정신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것이 하나님의 욕심이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성,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질책하신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사장들이 최고의 것으로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가 하는도다. 여기서 더러운 떡이란 뭘 드렸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항상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떡을 떡상에 올려야 됩니다. 12개의 떡을. 그 떡은 지극히 거룩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먹게 되어 있는 떡입니다. 이것을 늘 정성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는 얘기는요, 드려진 지 오래돼서 곰팡이가 나고 썩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새로운 것을 드려야 될 이 진설병에 그게 곰팡이가 나고 썩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죠. 떡이 있으면 됐지. 상했거나 썩었거나 거기 있으면 됐지.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정성이 이미 떠나간 것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는 것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8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다.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렸다. 이런 것은 구약에서요, 결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병들고 절고 그저 자기 상품 가치도 없고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좋은 것을 선물 받을 때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다 남은 버릴 것 같으니까 잡수세요. 갖다 주는 거.
그거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했지만 거기에는 그만큼 존중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먹다가 못 먹겠으니까, 그래서 버릴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나 갖다 드려라,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남을 대접할 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선물하는 사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중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기뻐 받겠느냐? 그래서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제사장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동수 장로님, 그 어머니가 엄거사님인데 그 이동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위해서 해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꼭 준비를 그때까지 하신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면 하나님께 드릴 이 헌금에 대리미질을 해서 드린답니다. 대리미질을 해서 드리나 그냥 드리나 똑같은 가치지요. 근데 하나님은 뭘 더 보시죠? 거기에 담겨있는 이 정성, 최고, 지극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노숙자입니까? 노숙자도 요새 돈 1,000원 주면 안 받습니다. 10,000원 달라고 떼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모습은 이게 뭔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무엇보다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최고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최고의 하나님으로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대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충 섬겨도 되는 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하고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예배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서 멸시한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공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사라지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의무가 되고 맙니다. 정말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최고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존귀하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결코 멸시하거나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